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가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항공히 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크로스 찬양대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순 연주를 이렇게 독주로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소리가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출국합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음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코스업을 2년 동안 할 텐데 공부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도 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교육자실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석사과정만 하지 말고 내친구에 박사까지 해라. 박사과정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 마치고 와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소연이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꽉 잡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 또 귀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고별설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출애굽 다음 세대, 출애굽할 때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들,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이 모세의 고별설교에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0년 동안 우리는 뭘 경험했냐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앞서 가셔서 저 가나안 족속들,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저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먼저 다 멸하시고 쫓아내실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모세의 고별설교가 기원전 1230년경쯤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200여 년이 훨씬 전이죠. 자, 모세가 BC 1230년경쯤에 고별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BC
한 730년경이 됩니다. 이 730년경, 기원전 730년 즈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남겨주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2장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가지고 그 모세오경 속에 남겨져 있는 그 모세의 그 가르침, 그 고별설교를 아마 그들 조상으로부터 계속 구전되어져 내려온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크게.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요, 설교 본문과 주제와 이야기를 다 구성해 놓고도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를 그 다음에 결정하거든요.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가를 뭘 할까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때 찬송가 결정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또 하나 이제 힘든 게 있는데 제목 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 제목 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제목을 정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뭘 기억해야겠어요? 제목 기억하신 제목. 제목이 기억나면 아, 그때 그런 말씀들이셨지 하고 떠올랐단 말이에요. 제목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한번 다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자, 한번 등 뒤를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나요? 어이구, 하나님 계시네.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뒤를 쳐다봤더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은 늘 나의 인생의 등 뒤에 계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앞서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아주 매우 깁니다. 6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이 66장의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에 너희가 망할 거다. 이게 이사야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실 것이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 전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자, 52장이니까 이사야의 후반부가 되겠죠. 이 이사야 후반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너희를 구원하게 하실 거고 너희를 도우실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절구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으로도 메일을 보내는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편지 한번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편지지 사다가 종이 써서 편지 봉투에 넣고 우표까지 침발라가면서 붙여서 그 다음에 빨간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3일이고 4일이고 멀리는 일주일이고 그래야 들어가는 것이 편지였습니다. 뭐 전화는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까지도 핸드폰 가지고 전화하는 시대지만 그렇게 핸드폰 가지고 전화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편지가 당도했나 안 했나 노심초사. 그러나 그 편지가 정말 기쁨의 소식이면 그 편지를 가져다준 집배원 아저씨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 평화를 공표하는 사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우냐.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7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크, 엘로힘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말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동사형으로 쓰면 그러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말라크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리고 상담한다, 조언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말라크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조언하신다, 하나님이 상담하신다 이런 의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가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누구를 마주 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새번역 성경은 이 8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회상했을 겁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730여 년 경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2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그 황폐한 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해내실 거다,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곳에서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라. 오늘 9절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날 한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인생의 삶 때문에 답답해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겹겹이 쌓이고,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둘 길 없어서 마음의 불안이 더 커지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황폐한 곳이라고 표현한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바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지자는 명령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쁜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복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황폐해질 때, 내 마음이 거칠어질 때, 삶의 많은 역경 때문에 불안이 쌓여갈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 오늘 이 이사야 52장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52장의 말씀을 다시 펴읽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사야는 그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땅 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희망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절망의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마지막 저 끄트머리 자리, 그 땅 끝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저 땅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그런데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1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는 많은 물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너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거기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한 생각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생각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올지어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황폐한 곳에서 떠날지어다. 낙담하는 마음, 불안과 염려의 마음, 초조한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생각 거기서 나올지어다. 안 된다 하는 생각, 희망이 없다는 생각,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 거기서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테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거기를 떠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는 바벨론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것이 뭡니까? 거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생각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 부여잡고 계속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늪에 한번 빠지면 그 늪은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그 생각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것이고 여기서 내가 떠날 것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말씀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거다. 이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앞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 예사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수의 반주죠 한번. 자, 그 뒤에 있는 악보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땐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호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입니다. 낙오하지 않도록. 앞서만 가시면, 앞에 계속 가시다가 우리가 낙오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뒤에서 나를 여기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백이다. 하나님 나의 든든한 뭐예요? 백이. 영어 성경의 그 번역 중에 하나는요, near God. You are near God. near가 뭐예요? 뒤. God가 뭐예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지켜주신 거예요. 너의 뒤에서 너의 뒤를 지키는 자다. God will be your near God. 하나님이 너의 뒤에 가드가 될 거다.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낙담과 불안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초조의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니까, 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저희 아들 놈이요, 초등학교 1학년 넘어서 2학년 즈음에 자전거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조그만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자전거 이렇게 다 이제 그 뒷바퀴에다가 보조바퀴를 달지 않습니까? 보조바퀴를 달고도 이게 처음부터 타지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뒤에서 제가 이제 뒤를 딱 잡고서 가죠. 자, 이제 조금 한 주, 두 주 타다 보니까 요 놈이 아빠 그 보조바퀴 떼면 안 돼요? 그 떼자. 보조바퀴를 뗐어요. 근데 마음처럼 보조바퀴 떼면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리죠. 그러니까 지가 한번 페달을 긁어보고 가다가 옆으로 툭 중심을 아직 못 잡으니까, 보조바퀴가 있을 때는 보조바퀴가 이렇게 약간 휘어져도 그냥 보조바퀴가 지탱을 해주니까 지 힘으로 가는 줄 알았어. 보조바퀴가 없어도 될 줄 알았지 뭐예요? 때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빠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죠. 자, 잡아주고 가다가 페달 계속 굴러라. 앞만 보고 저 멀리 보고서 그냥 가면 되게 계속 굴러 하고 가다가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놓죠. 한 번씩 놓다가 균형을 갖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잡고, 그 다음에 잘 갈 것 같다면 또 놓고, 계속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불안하니까 뒤에서 뛰어가죠. 뒤에서 뛰어가면서 잡지는 않지만 이렇게 잡을 준비하면서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넘어질 것 같으면 뒤에 가서 확 붙잡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한 2주, 3주 하니까 이제는 그냥 쌩쌩 나는 거예요. 쌩쌩. 하나님께서 우리의 니어가 우리 뒤에서 호위하신단 말이에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붙잡고 계세요. 또 종종 무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네 페달을 굴러서 가봐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의 페달을 계속 밟아가지만 휘청거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넘어지게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넘어지고 나면 뒤에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쯤은 네가 혼자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항상 나의 등 뒤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뒤돌아봤는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으면 여전히 계시다. 여전히 계세요.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든든한 나의 백이 되신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언제나 받쳐주신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만큼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할 거다. 그러나 그 황폐한 곳에서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부연 설명하는 게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는요, 황급히 나왔어요. 도망하듯이 나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죽기 살기로 달리면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다시 저 애굽의 군대에 붙잡히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저기를 못 나올 거야. 얼마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이 애굽을 떠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그 옛날처럼 황급히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거야. 너희가 평안하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오게 될 거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후에 한 250여 년에서 한 3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가지고 가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선언해 주므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황급히 나올 필요가 없었고 도망치듯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200여 년 전의 예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오늘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뒤처져서 낙오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